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0절 11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장 10절 11절 제가 봉독합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오늘은 한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우리의 기도를 또 우리의 삶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삶을 동반하지 않을 때는 그 기도가 가정스러운 기도입니다. 또 기도 없는 삶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와 삶과 기도는 밀접한 관계가 있고 삶과 기도, 기도와 삶이 균형 잡힌 삶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자기중심적인 삶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기를 그 배경으로 합니다. 사사기의 핵심 구절은 그때에 왕이 없으므로 백성들이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렇게 사사기 시대를 압축하여 표현합니다. 사사기 17장에도 표현하고 21장 25절에도 표현하고 곳곳에 왕이 없어서 왕을 기다리는, 그래서 각기 자기 자신의 생각대로 자기가 좋다고 판단되는 대로 행동했던 것이 사사기 시대의 사회상이었습니다. 따라서 사사기 시대는 자기중심적일 수밖에 없었다. 삶이 자기중심적이었다는 거죠. 그렇다고 보면 기도는 또 어떻겠습니까? 기도도 여전히 자기중심적 기도인 거죠. 그러면 제사와 예배는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거죠. 자기중심적으로 자기 목적을 위해서 예배하고 자기 목적을 위하여 기도하고 자기 목적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갔으니 그 삶의 결과가 어떠했겠느냐 하는 거죠. 그러면서 사사기에 여러 내용들이 나오지만 사사기 13장부터 16장은 내장을 할애하여 장장 삼손의 이야기를 언급하는데요. 삼손은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지어주고 그리고 날 때부터 나시인으로서 시체를 멀리하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고 또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는 구별된, 하나님께 구별된,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점점 시체를 손에 대고 그리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는데 아리따운 여성에게 반해서 이성 때문에 그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더 풍성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풍성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두 눈이 뽑혀서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는, 물론 마지막에 블레셋 사람들을 살았을 때보다 더 많이 죽이는 그런 행동들에 대해서는 성경은 기록하지만 삼손은 하나님께 구별된 나시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인에게 그의 젊음을 빼앗겨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지 못하는 눈이 뽑힌
반쪽의 승리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사기 17장과 18장에 보면 단 지파의 이야기와 미가 신상의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단 지파는 여호수아 19장 40절로 48절에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그 땅을 분배받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땅을 분배받아요. 예.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분배받은 땅이 마음에 안 들었는지 어쨌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단지파 사람들이 보여주는 살인적인 행동과 우상숭배의 행동을 볼 때 그들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지 않았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지 않았으니까 그들의 기도도 거룩하고 정의롭고 진실한 기도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맡겨준 지파를 만족하지 않고 칼과 창으로 무력으로 살인을 저지르면서 라이스 땅을 빼앗는 그런 죄를 범하고 말지요. 여러분, 라이스 땅에 대해서 소개할 때 사사기 18장에서는 7절과 27절에 그 땅이 라이스 사람들이 평온했다, 태평했다 라고 말하는데 이 평온이라는 말의 히브리의 번역은 정의, 공의, 화평, 정의롭고 공의롭고 화평한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회상이지요. 정의롭고 공의롭고 화평한. 그래서 안부서 5장 24절 같은 경우에는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려라. 내 백성들이여, 내가 너희들에게 허락해 준 땅에서 장구한 삶을 살려면 정의롭고 공의롭고 진실한 삶을 살아야 한다. 그것이 내가 원하는 삶이다. 내가 원하는 것은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진실과 공의롭고 사랑을 원한다. 인자를 원한다. 정직을 원한다. 정의를 원한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라이스 땅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화평을 따라 사는 삶이었다는 거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서 화평하게 사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는데 단 지파는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준 땅을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정의와 공의와 화평을 따라 살아가는 그 라이스 사람들을 칼과 창과 무력으로 도륙하고 그 땅을 빼앗았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욕망을 따라 기도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직하고 공의롭고 평온한 삶을 사는 라이스 사람들을 칼로 진압하고 그 땅을 빼앗았다 하는 겁니다. 단 지파는 자신의 소견에 오는 대로 행했다.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그래서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는 자를 죽였다. 여러분,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살도록 그 땅을 주셨습니다. 그 땅에 살 수 있는 자의 자격은, 정신은, 자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정의와 공의와 화평한 인자를 더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단 지파 사람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함으로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삶으로 자기 중심적인 기도를 드림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포악한 타락한 삶을 살아갔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세울 때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 단초를 제공하는 거죠. 미가의 신상을 가져가서 단 지파가 가져가서 거기에 그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우상 숭배가 지금 만연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로보암 시대 여로보암이 그 단과 베델의 금송아지를 섬길 때 단에서 베델에 그렇게 금송아지를 세우고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우상 숭배에 만연해진 그 땅에 거부감이 없이 반대에 부딪히지 않도록 자연스럽게 우상을 숭배하는 땅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자기중심적인 삶과 자기 가치, 자기 목적을 따라 기도하고 살아가는 자의 삶이 단순한 자기 대의 삶뿐 아니라 대를 이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스리는 역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단초를 제공하는 그런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단순한 내 삶이 아닙니다. 나의 책에 내에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과 관계가 되어 있고, 지금 여러분이 결혼 안 한 청년들이지만 여러분이 앞으로 결혼하여 나의 자녀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하나님 앞에 머물러서 기도하는 그 일회성 단발성의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와 삶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나와 관계된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고 나의 가족과 나의 부모와 나의 자녀와 나의 남편과 아내에게 내 후손 자자손손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가문에서 그 왕자를 빼앗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리는 삶이 얼마나 축복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레위인의 첫 사건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레위인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길을 제시해 줘야 되는데, 거룩한 삶을 제시해야 되는데, 레위인이 첩을 얻었어요. 무슨 그런 일이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레위인이 첩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 이스라엘과 베냐민 지파와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 600명만 남고 다 죽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죽습니다.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레위인이 첩을 얻어서 바람을 피워서 생기는 일입니다. 여러분, 동해안 쪽에 아직 검사가 안 돼서 내가 뉴스를 못 봐서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산불이 시작될 때 차들이 몇 대, 세 대인가 지나가고 난 뒤 산불이 발화됐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담배불로 그렇게 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추정을 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작은 잘못이 시작될 때는 작은 잘못으로 시작되는데, 여러분 10일이 넘는 동안 산불이 꺼지지 않는 엄청난 살림을 훼손시키는, 재산을 잃게 되는 그런 큰 잘못의 빌미를 제공하는 것이 그 한 번의 작은 실수라는 거죠. 레위인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길을 가르쳐줄 레위인이 자기의 신분과 사명을 망각하고 첩을 얻어서 바람을 피워서 전 이스라엘이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휘말려서 베냐민 600명만 남는 전멸할 뻔한 그런 지경에 빠지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사사기 21장 25절의 말씀처럼 그때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하나님의 통치를 안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지 않는 겁니다. 자기중심적인 삶을 사는 특징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자기가 왕입니다. 자기 소견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옳은 대로, 판단대로 그렇게 살아가는데 이런 일들을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중심적인 삶에 나타나는 신앙의 모습은 이기적입니다. 자기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해준 기업보다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기업을, 불법을 자행하면서 찬탈합니다. 돈과 이승 때문에 거룩한 직분을 팔았고 세상과 정욕에 타협하는 제사장과 레위인, 종교 지도자들,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백성들이 잘못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어느 시대인들 그렇습니다. 지도자들이 문제입니다.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사랑하지 않고 긍휼과 자비로 공의와 정의로운 사회를 통치하지 않고 자기 욕망을 따라서 이기적으로 통치하니까 백성들이 죽어나는 거죠. 백성들이. 목회자들이 사도와 선지자와 교사와 목사와 복음 전하는 자로 세우신 것은 성도들을 온전케 잘 돌보고 성숙한 성도로 신앙생활을 잘 하도록 섬기라고 세웠는데 마치 자기를 위한 구성물로 자기 목적을 채워줄 그런 수단으로 위에서 있는 것처럼 성도들을 생각한 나머지 오늘 한국교회가 이렇게 된 거죠. 여러분, 물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경성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영적 리더하는 리더들을 소중히 여기라고 말씀하지만 영적 지도자들이 타락해서 돈 때문에 이승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욕망 때문에 이기심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욕망, 자기 돈, 자기 이기심 때문에 그렇다면 그 기도가 올바른 기도가 되겠냐라는 거죠. 그 올바른 기도가. 여러분, 이 땅에는 가난한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저주가 아닙니다. 군사적으로 약해서 그것이 저주가 아닙니다. 이 땅의 저주는 리더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소명과 사명을 망각하고 사는 것이 저주입니다. 왜 이 땅을 이렇게 잘 살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 하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경친 애인의 그 정신을 받들어서 살도록 하나님이 회복해 주셨는데 이기적으로 자기의 재산에 담을 쌓고 이웃을 잃어버린 이런 타락한 시대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구별된 삶보다는 육체적인 사랑의 소명과 사명을 망각하는 삼손의 최후는 자기중심적인 삶에서 드리는 기도가 만들어낸 비극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때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의 오름대로 행했던 이 사사시대,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시대적인 그 아픔을 보면서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문제가 다를 바가 없다라는 사실을 보셔야 한다. 이 시대의 문제가 그 시대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포스트 모더니즘 이 시대에 우리에게 가장 큰 상실이 뭐냐면 기준이 없어진 겁니다. 기준이 없어졌어요. 결혼에 대한 기준, 이웃에 대한 기준, 삶에 대한 기준, 인생에 대한 기준이 없어져 모호해졌어요. 남녀의 구별도 없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구별도 없습니다. 그래서 동성애가 횡행합니다. 구별이 없어진 거예요. 왕이 없는 거죠. 자기가 왕인 거죠. 욕망이 하나님의 자질을 대신한 거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사람이. 노아 시대에 노아 홍수를 심판을 받았던 그 결정적인 원인은 사람이지 짐승처럼 살은 거죠. 마음대로. 자기가 왕이 돼서 자기 마음대로 살은 겁니다. 짐승처럼. 그래서 육체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은 육체가 되었습니다. 육체. 여러분은 진짜 순수합니다. 우리는. 세상이 얼마나 더럽고 타락할 대로 타락했는지 보셔야 합니다. 그런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삶, 자기를 위해서,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삶에서부터 우리를 출애굽시켜서, 우리를 구원시켜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자기 목적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기도하는 사람으로 거룩한 열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심으셨다고요.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를 각자의 처소에 심으셔서 우리가 있는 그곳으로부터 거룩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다. 여러분 우리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멸망을 향하여 치닫고 있습니다. 멸망을 향하여 치닫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전환하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전환할 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기도를 들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두 번째,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입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서 중심적인 기도가 나오고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나오는 것이요. 하나님께 드려진 한나의 기도를 보면 사무엘상 1장 10절에 보면 한나는 나는 마음이 슬픈 자입니다. 마음이 슬픈 자입니다. 한나의 마음은 참 슬펐어요. 엘가나의 두 번째 부인 브닌나 때문에 너무너무 슬펐어요. 브닌나는 아이가 있지만 한나에게는 아이가 없었어요. 여러분, 옛날에 7거 지약 중에 하나는 아기를 못 낳는 겁니다. 여자가. 쫓겨났어요. 여러분, 그래서 시바지라는 얘기 있고 시네림의 얘기가 있잖아요. 시바지의 얘기, 시네림의 얘기. 남편은 아기를 놓는데 부인이 아기를 못 낳을 경우에는 남편의 씨를 다른 여자를 들여서 시바지를 들여서 아기를 놓습니다. 그럼 그 아내는 괜찮습니다. 예. 그런데 남편이 아기를 갖지 못했을 때에 다른 남자를 보쌈해서 그 부인과 해서 아기를 놓으면 그 부인은 죽습니다. 자결을 요했습니다. 대갓집 교수가 몸을 모르는 외간 남자에게 허락해서 대를 이었기는 이었지만 죽었습니다. 여러분, 아기를 낳지 못하는 것은 참 여인의 슬픔이었습니다. 한나가 지금 당하는 슬픔은 그런 슬픔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한나가 어떤 기도를 드리겠습니까? 아기를 낳지 못합니다. 본인에게 공격을 당합니다. 여자를 무시당합니다. 여자 취급을 받지 못합니다. 물론 아내의 엘가나의 사랑은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기도가 극히 자기중심적이고 그 삶이 극히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갈 만도 한데 한나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한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그가 자기 스스로를 나는 마음이 슬픈 자입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상 1장 11절에 한나는 스스로를 주의 여종이라 그렇게 3번이나 말합니다. 우리 개역 번역에서는 2번 여종이라 말하지만 히브리 원문에는 3번이라고 번역합니다. 3번으로 기록합니다. 3번이나 주의 여종, 주의 여종, 주의 여종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위치를, 자기 자신의 신분을 하나님과 관련하여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슬픔이 있고 아무리 아픔이 있고 아무리 원통함이 있지만 하나님 없는 슬픔, 하나님 없는 원통함은 잘못된 길로 가게 돼 있는데 한나는 너무너무 원통합니다. 너무너무 슬픕니다.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합니다. 종처럼 그렇게 취급받는 그런 슬픔과 원통함 가운데서도 그는 잊지 않는 것이 나는 하나님의 여종입니다. 주의 여종입니다. 주의 여종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삶의 자세를 떠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기 소망이 있다고요. 그 시대는 어떤 거냐면 사람이 그때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했는데 한나는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지 않고 주의 여종의 자세를 견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여종이오니 주여 내 슬픔을 보시옵소서. 주여 내 원통함을 보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한나는 단순히 아들이 없어서 아들을 달라고 대를 잇게 해달라고 이 원통을 풀고 원수에게 복수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고 왕이 없는 그 시대에 하나님을 왕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아들을 달라고. 그런 아들을 달라고. 그래서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평생에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나실인으로 평생에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서원합니다. 이것이 한나의 기도입니다. 슬픔과 원통함이 있었지만 자기는 하나님의 여종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주여 이 여종의 슬픔을 보시옵소서. 주여 나의 원통함을 보시옵소서. 나의 원통함은 복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원통함은 이 시대가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타락된 삶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 내게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도록 드리겠나이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거룩한 기도입니까?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 죽으라고 남아 살해를 명령했지만 모세의 부모는 그럴 수 없어서 모세를 길러서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이용하셔서 모세를 민족의 지도자로 하나님 세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이 위치를 벗어나지 않는 중심, 그것이 우리에게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11장 사무엘상 1장 19절 20절 보면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한나를 생각하신지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 목적을 위해서 원수 갚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생각하셔서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원통함과 슬픔과 억울함이 있어도 자기가 하나님의 여종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들을 주면 이 아들이 하나님의 왕으로 섬기는 아들로 바치겠습니다 하고 서원하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다 이 말이죠. 한나의 기도가.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부기도 장수도 원수 멸함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달라는 그 솔로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았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구하지 아니한 부와 부기도 장수도 하나님 솔로몬에게 주신 것처럼 한나가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를 드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나를 생각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한나는 아들을 낳잖아요. 아들을 낳아서 그 이름을 사무엘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엘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말은 하나님입니다. 엘로힘, 엘샤다이, 엘로헤 이스라엘,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이 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무엘의 이름을 한나가 아들을 낳고 하나님께 바치는데 사무엘이라고 지은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그의 위에 불리기를. 다시 말해서 내가 아들이 없어서 단순히 원통한 것이 아니고 슬픈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왕이 없어서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는 이 타락한 세대에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아들을 주십시오.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아들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이 아들 위에 영광을 드러내시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기도가? 예?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입니까? 그런 기도를 한나가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한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셔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을 살고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에게, 그 백성에게, 그곳에, 그 가정에, 그 개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은 것처럼
다윗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 꼭 맞아서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한나의 기도가 그런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나를 생각하셔서 그에게 아들을 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삽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자기가 자기 삶의 왕이 되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뒷전입니다. 그런데 한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해요.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밟히는 것이 안타까웠어. 그의 원통함과 그의 슬픔을 승화시켜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 위에 하나님의 이름이 더 높아지고 드러나는 아들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소원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인 것이죠.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라고, 마지막으로 삶이 동반된 기도입니다. 여러분, 잠언 말씀에 보면 사람이 자기 귀를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 기도는 가정한 기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는 기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드리는 기도, 삶이 동반되지 않는 기도는 하나님 앞에 가증스럽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나의 기도는 그가 기도한 대로, 서원한 대로 지킵니다. 1장 28절에 한나는 슬프고 어려울 때 드린 자신의 서원을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한나에게 아들을 주니까 이름을 사무엘이라 지었고, 한나는 귀한 아들 사무엘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고 경배합니다. 그가 서원하여 드린 기도대로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한나가 하나님 앞에 아들을 드린 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내용이 사무엘상 2장 1절로 10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한나의 찬송은 개인의 기도를 넘어서, 자기 자신의 개인의 기도를 넘어서 무시당하는 자, 가난한 자, 낮아진 자, 힘없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행동을 찬양하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시당하는 자의 하나님이요, 가난한 자의 하나님이요, 낮아진 자의 하나님이요, 힘없는 자의 하나님이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창조주요, 심판자요, 구원자이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육체로 오셨습니까? 우리의 육체가 연약하여 어떻게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셨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가 육신으로 인하여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감당하여 무시당하는 자, 가난한 자, 낮아진 자, 낮은 자, 힘없는 자를 통칭하는 것은 잃어버린 자들입니다. 잃어버린 자. 세리와 죄인, 잃어버린 자를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고 이 땅에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죽으셔서 그를 믿는 자의 왕이 되시기 위해서 주님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나는 그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나의 찬송은 창조주요 심판주이시며 왕이신 하나님을 예언적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예언적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 없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에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삶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2주 전에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를 했습니다. 여러분, 대통령 선거를 분석하는 것을 보니까 여러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이렇게 분석을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여성은 여성대로 분석하고 보니까 제가 마음에 하나 와닿는 것이 있었는데, 참 정치는 믿음과 별개의 모양이구나. 씁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치는 지역의 구도를 바꾸지 못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 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은 정치 위에 있습니다. 지역 구도를 넘어서는 존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영광이 첫째 목적이 되지 않으면 지역 구도를 넘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뜻이 첫째 목적이 아니면 혜련과 지연을 넘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자기 첫째 목적이 아니면 자기 자신의 이익을 넘어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지역 구도가 확연히 드러났고, 세대 간의 구도가 확실하게 구별되어졌고, 남자 여자의 어떤 투표의 마음들이 구분되어졌는데, 제가 나름대로 보니까 대한민국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을 발견하게 됐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 공의롭고 진실하고 정직한 평온한 그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회 국가가 되기를 원함보다는 표심이 자기 자신의 이익을 따라서 투표를 했더라고요. 자기 자신에게 이익이 될 만한, 자기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유리할 만한 그런 것을 두고 투표를 했더라고요. 물론 그래야죠, 사람인데. 그런데 아쉬운 것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서 투표를 했으면 이런 대비되는 부분들은 좀 달라졌겠죠.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좀 마음이 씁쓸했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더 많이 기도해야 되겠구나. 더 아픈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되, 하나님 이 땅의 백성들이, 여러분 예전에 서울시장 투표할 때 저는 내 나름대로 분석이 밥 한 그릇 때문에 시장이 떨어지고 됐습니다. 밥, 무상급식 때문에. 그래서 무상급식을 한다는 후보가 서울시장이 됐고, 무상급식을 안 된다는 후보가 떨어졌습니다. 그런 수준입니다. 우리의 수준이. 자기중심적인 삶 가운데서 자기중심적인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보면 이 사회는, 이 나라는 희망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한나의 기도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그때 왕이 없어 소견의 어른들을 행하는 그 사사기 시대의 사회상이 오늘 우리의 사회상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사실을 직시하셔야 되고, 그러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기도는 자기 중심적인 삶과 기도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로 바꾸어져야 되는데, 한나는 아들이 없어서 원통하고 슬프지만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아들로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로 인해서 이 사회가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소망을 담아서, 갈망을 담아서 그 아들을 바쳤고, 그 어머니 한나의 기도대로, 소원대로 사무엘이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잇고 이어가는 가교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블레셋으로부터 이겨내게 하는 그런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 되었고, 백성들을 영적으로 하나로 모아내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던 그런 역사가 있었지요. 아무쪼록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뒷받침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삶으로 뒷받침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그런 삶을 추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음성 따라 살기를 나간절히 원해요. 헛된 것은 구하지 않으리. 더 이상 마음 주지 않으리. 주님만 항상 섬기며 그 영광 안에 살리. 주님만이 나의 구원, 주님만이 나의 전부, 주님만을 사랑해요. 주님만 안에 살아계신 주, 나 따르기 원해요. 그 음성 따라 살기를 나간절히 원해요. 헛된 것을 구하지 않으리. 더 이상 마음 주지 않으리. 주님만 항상 섬기며 그 영광 안에 살리. 주님만이 나의 구원, 주님만이 나의 전부, 주님만을 사랑해요. 주님만